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지금 6장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우리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의 말씀은 이제 큰 맥락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들을 이제 지금 다 집약을 해놓은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가르치신 것은 참신앙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신앙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태도를 가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갖는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것이 다 참신앙의 길이 완전히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서 아주 뛰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가르치신 아주 뛰어난 가르침, 이렇게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말씀의 내용은 6장 전반부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가르침 안에 또 이게 들어있어요. 그 6장 1절에서 18절까지 6장의 한 절반 정도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소재는 다르지만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신앙은 은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세 가지 분야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를 행하는 것에서 있어서 은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의를 행하라는 것인데요.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구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가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의는 이제 구제,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그 일인데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신앙적인 행위라고 다 인정하는 한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구제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제하는 일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뒤에 가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하고 약간 구분해서 너희가 금식을 하게 되더라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하게 한다는 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은밀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신앙이 변질된 신앙, 다시 말해서 이 타락한 신앙이 되지 않는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겉모습은 신앙적인데 본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이 세상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인간의 탐욕이 있는, 허영이 있는 이러한 변질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대에 바로 이 변질된 신앙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질된 신앙이란 무슨 뭐냐면 은밀하지 않게 자랑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드러나게,
표가 나게 심지어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 금식을 할 때도 금식을 하는 표를 아주 많이 내서 의복이라든지 얼굴의 기색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일부러 흉하게 해서 이 사람은 금식을 하는구나, 또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서부터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바로 이러한 종교로 이제 변질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제동을 거시고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그 죄 타락해서 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가장 신앙적인 활동도 육신적으로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바로 아주 신앙적인 행위도 그조차도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허영과 우리가 인정받는 만족을 위해서 변질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변질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또 칭찬을 구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기도뿐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또 구제 모든 것에 있어서도 공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1절, 2절, 5절, 16절 이 세 가지 모든 신앙적인 그 행위 속에 이제 변질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자막이 있을 텐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평가를 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게 되고 때로는 비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영광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기가 쏠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중에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 신앙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 또 하나님이 상 주심,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진 것이 참 신앙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바로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이것이 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에 붙어 있는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에만 동기가 된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하고 같이 가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주시는 상, 하나님의 갚으심을 진실로 기대하고 믿는 그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면은 이 로마의 이 대황제의
그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또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왕의 궁전에서 나지도 않아요. 예.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에서 말이죠. 예. 나사렛에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나사렛에 또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그 생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도 말이죠, 최고로 많이 보인 사람이 500명이 있을 때 보이신 겁니다. 예. 더 크게도 하려면 할 수 있죠. 수만 명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나 그 영광이 크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거나 큰 영광을 받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화려한 인정이나 칭송이나 이런 것은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고 갚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 자세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허영이 있다면 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참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바른 믿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 변질되기 쉬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경계를 하시고 참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진실로 믿고 가는 바로 이 신앙이 되라고 우리를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게 여기에서 바로 참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제든 기도든 또 금식이든 1절, 4절, 5절, 6절, 16절, 18절에 다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바로 이러한 삶이 참 신앙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강조할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때 약간의 다른 균형도 필요하죠. 뭐냐 하면은 우리 서로에게 격려한다든지 또 인정해주고 서로가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행을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나가는 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것은 우리 사이에서 격려로서 사실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도와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는 격려해주고 또 알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동기가 바로 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갚으심, 그것을 기대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인정이나 영광이 없이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기에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참 신앙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변질돼 사람들이 칭찬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이게 이제 일반화돼가지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이러한 당시 유대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엄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의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던 신앙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상을 받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던 신앙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바로 이 속에서 이 순수한 신앙, 참 믿음, 이것이 이제 빛이 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시찰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노회 속에 또 시찰이 있어요. 우리 시찰에 한 10대 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이 시찰이 중국 선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 회비를 내면 그거 또 어떤 또 그 중국 선교하는 쪽에 우리가 모으는 그것도 있어요. 재정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이제 조선족 우리 목회자 부부를 여러 부부를 이제 초대를 해서 한번 제주도에 가서 쉬게도 하고 또 우리가 저녁에 집회를 하고 간증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벌써 여러 해 전에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참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중국 교회, 중국 지하교회죠. 우리 한국 말하는 조선족이지만 중국 지하교회잖아요. 그 핍박받는 중국 지하교회에 참 이 신앙이 살아있고 신앙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실감이 났어요. 실감이. 그런데 그분들의 그 순수한 그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이 벌을 받아요. 사회로부터. 또 이 목회자들은 더해요. 감옥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그것이 귀중한데 다른 욕심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영광을 구하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이 목회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앞으로 견디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중국 지하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보통 한 7년 정도는 감옥에서 보낸 기간이 평균이 한 7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영혼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걸 가지고 이들이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여기에 세상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기대가. 물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무슨 그 식당이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간증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핍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환경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로마 교황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해 주는 그거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캐톨릭 교회도 그걸 받았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신자들이 있다면 이제 반발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캐톨릭 교회는 원래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 상명하달식의 군대 조직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요. 이대로 가면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 기독교계 속에서 이 일반 사회에서 볼 때 이 캐톨릭의 부분이 개신교만큼은 안 크지만 그래도 꽤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기독교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떠났어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취해버리고 그걸 인정해버리고 배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배교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말이죠, 캐톨릭 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였다. 캐톨릭 교회도 이제는 동성애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이 사회 문화와 매스컴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면 우리의 이 성경적인 구약과 신약 어디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가정한 그러한 죄고 죄의 정상이라는 이 사실을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는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 개신교가 이대로 가면 이 사회법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면은요, 영국에서는 부모가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부모가 법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그런 교육을 하지 마시오 이랬다가 법에 걸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금 시대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에서 살기 좋아졌지만은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교회 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이나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이나 이런 거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정말 안일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견딜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조롱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사실은 왜 기도하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고 8절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왜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전혀 안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다 아니까 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안 하시고 말이죠. 오히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열고 토로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참 신앙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할 때 말이죠. 가르침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보면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너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4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6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8절에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지금 계속 이게 뒤에 가면 결국 금식도 이겁니다. 금식도 그렇게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게 아버지를 조금 확장해서 어버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자식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죠? 그리고 자식과 자신의 관계가 사랑의 좋은 관계가 되기를 어버이는, 아버지는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좋은 관계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 어떤 일로 그 걱정하거나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면 우리가 부모 보기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말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혼자 막 끙끙 앓고 이러면은 정말 불쌍하고 또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능력도 잘 모르고 이 자녀는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이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인데요. 우리 동양에 보면 이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한 관계를 오륜, 삼강오륜의 오륜의 첫 번째 아닙니까? 부자유친이다 그러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 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친구 사이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이 가장 이상적인 그 관계를 보고 이제 찾아낸 거예요. 동양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람직한 부모 자식 사이에는 친밀함인데 그것은 막 아무 딴 하는 친밀함이 아니고 일종의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이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 그 관계,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자녀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아버지를 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좋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와 사랑의 두터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죠. 어려움을 혼자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자녀들도 관심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지침이 있고, 자녀에게 정말 잘 되고 유익하라고 우리가 주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자기에게 이 지시를 하고 또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이 아버지의 선함을 또 지혜로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또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고 자녀에게 또 그걸 상을 주고 그 베푸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바로 인격적으로 상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인격적인 서로에 대한 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로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진짜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있는 거고, 이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겪으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이것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또는 부모님에게 도움도 구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그죠? 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의 이제 그 교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또는 부모님의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이 태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필요를 알아도 자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우리가 응하고 하는 이런 교제, 서로가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뭐 필요한 거 딱딱 방에 갖다 놓고 내가 네 필요한 거 다 줬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필요한 거 다 줬다, 그냥 방에 뭐 먹을 거, 뭐 간식, 뭐 그냥 딱딱 얼굴도 안 보고 대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것을 기뻐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일부러 자녀가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우리의 관계, 이건 좋은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깊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하나인 바로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용도로 그 기도를 오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그 사랑하는 자녀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하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바로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천되는 방법인 그 기도조차도 이 세상에 그 부족한 다른 인간들이 주는 칭찬과 이 상으로 그거를 바꿔버리는, 그렇게 인간의 허영으로 그걸 바꿔버리는, 이런 값싼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잘못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간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구제를 하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참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제도 그냥 대충 그냥 거칠의 그런 교제 말고, 문을 닫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들으시는 곳에서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소원을 아뢰고, 그러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 있게 되고, 참 신앙으로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실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는,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의 길, 참 영생의 핵심인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은밀한 중에 또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참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